사랑의 주님, 고난주간 세 번째 수요일을 맞아서 오늘도 이렇게 모여서 주 앞에 나와서 새벽 예배 말씀 듣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또한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을 향한 정말 순수한 마음, 그런 뜨거운 열정과 믿음을 갖게 하시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님을 먼저 내세우고 따라야 하는데 나를 먼저 세우고 내 욕심대로 주님을 맞추려고 하는 모습은 있지 않은지 돌이켜보길 원합니다. 하나님, 고난주간 통하여서 우리를 향하신 그 주님의 크신 사랑과 능력을 기억하게 하시고 십자가만을 바라보는 우리들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도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338장, 새 찬송가 338장 함께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38장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우리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자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곳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네,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6장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45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아멘. 네, 기독교를 잘 모르고 성경을 잘 모르는 분들이라 할지라도 정말 웬만하면 아는 그런 유명한 성경의 인물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구약에는 이스라엘 왕 중에 한 명이었던 다윗 왕. 사실 다윗은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을 것이라고 해도 될 것입니다. 신약으로 오면 사도 바울도 웬만한 사람이면 다 아는 그런 인물입니다. 성경의 인물 중에 안 좋은 쪽으로 좀 유명한 사람, 누구나 다 아는 사람을 생각해 보자면 아마도 가룟 유다가 생각날 것입니다. 자, 오늘은 고난주간 세 번째 날 수요일인데요. 오늘을 보통 배신의 날 혹은 음모의 날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이 날은 예수님의 제자 중 한 명이었던 가룟 유다가 그 스승인 예수를 팔기 위하여서 배신하고 음모를 꾸민 그런 날이기 때문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 30에 팔 생각을 합니다. 그 당시 은 하나는 노동자들이 한 4일 정도 일하는 그 가치였다고 합니다. 품삯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져보면 은 30은 한 4개월 정도의 월급 혹은 봉급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요 4개월치 정도의 봉급의 가치로 예수님을 그냥 판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치가 얼마나 되는지 우리가 더 알기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당시에 보통의 노예를 사고 파는 그 가치가 한 은 30 정도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자신의 스승을 노예 한 명을 사고 파는 정도의 가치로 생각해서 그 예수님을 팔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팔았던 이 가룟 유다의 모습을 보면 사실 우리는 더 화가 납니다. 왜냐하면 그가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그와 함께 갔던 이 군사들과 함께 했던 그 약속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군인들과 함께 예수님을 잡으러 갔습니다. 근데 그 당시 횃불이 있긴 했지만 그 저녁 시간이었기 때문에 횃불을 켜도 뭔가가 어둡고 희미한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람을 잘 확인할 수 없으니 예수라는 사람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 가룟 유다와 군인들이 서로 약속을 했습니다. 내가 가서 입 맞추는 사람이 예수님이니 그를 잡으라라고 신호를 정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당시에 입을 맞추는 행동은 아주 친한 친구나 혹은 사제간 사이에 했던 일이라고 합니다. 사제간, 스승과 제자 사이에 가면 서로 안고 입을 맞추는 행동을 했습니다. 그를 통해서 그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친밀감을 나타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룟 유다는 이런 행동을 통해서 자신의 스승인 예수를 팔아 넘겼던 것입니다. 그 생각을 해보면 참 화가 나죠. 지난 주일날 말씀드렸던 단테라는 사람이 쓴 신곡이라는 책에 보면 지옥이 이렇게 여러 가지 모습으로 묘사가 되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지옥이 배신자를 위한 지옥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배신의 지옥에 누가 있는가 하면 로마 황제 카이사르를 배신했던 브루투스라는 사람이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또 다른 사람이 있는데 그가 누구냐면 바로 이 예수님을 배신한 가룟 유다가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자, 이런 말씀 그리고 내용을 보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질문을 던지게 되죠. 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을 판 이런 행동을 했을까? 오늘 마태복음 26장 24절을 보시면 가룟 유다에 대해서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자, 이 말씀대로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간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은 그 당시 상황에 의해서 혹은 유대인의 계략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죽은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예언하신 대로 우리 인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뜻에 순종하여서 예수님께서 그 죽음의 길을 가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가룟 유다의 죽음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가룟 유다의 죽음을 보면서 예수님께서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텐데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이 말을 들으면 또 여러 가지 생각이 또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의 모습, 배신 그리고 죽음을 보면서 그 죽음에 대해서 그리고 가룟 유다에 대해서 몇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잡히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셨으니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 가룟 유다에 공헌이 있다라고 말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어떤 사람은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역, 죽음을 위해서 태어났고 그 일을 했는데 그가 결국 그것으로 인해서 죽게 되었으니 그는 참 불쌍하고 안 된 사람이다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가룟 유다가 이렇게 배신하고 판 것은 마귀가 그를 조종하여서 한 것이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은 마귀가 한 것이고 가룟 유다는 죄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이런 주장을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생각이 더 맞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어떤 것이 더 맞는지 오늘 말씀을 조금 더 살펴보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의 마음이 예수님에게서 이렇게 돌이켜지게 된 것, 배신하고 예수님을 팔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그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가 바로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 옥합을 깨뜨려 그 향유를 드린 사건입니다. 유월절 만찬이 있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또 다른 잔치에 초대되어서 그 잔치에 참여하게 됩니다. 자신의 오라버지를 살려준 그 예수님께 감사하며 그 잔치에 있었던 마리아가 정말 비싼 향유를 갖고 오게 되죠. 그 향유를 예수님 발에 붓고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머리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주는 그런 일까지 하게 됩니다. 이 장면을 본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며 당황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화를 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저 향유를 낭비했다, 저 비싼 것을 왜 낭비하느냐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의 생각, 분노와는 다르게 예수님은 그 마리아의 행동을 칭찬을 합니다. 앞으로 있을 나의 죽음을 준비하였기에 이것은 잘한 일이다 라고 하시면서 그 마리아를 축복하십니다. 자,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가룟 유다가 그 마음속에 실망과 분노를 하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의 계기가 되어서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야겠다라고 결정을 한 것입니다. 오늘 같은 내용이 나오는 요한복음을 보면 가룟 유다가 왜 그런 생각과 결정을 하게 됐는지 더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이 제자들 무리 중에서 어떤 일을 하였는지는 아마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는 돈꾀를 관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재무 담당이었죠. 그는 그런 쪽으로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드린 그 향유를 보면서 저 300데나리온에 달하는 저 향유를 쓰면 우리가 잘 쓸 수 있을 텐데 라고 하면서 그 가치, 가격 이런 것을 금방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향유의 가격을 알았을지 몰라도 그 마리아가 드리는 헌신의 가치는 모르는 사람이 바로 이 가룟 유다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헌신의 가치를 돈으로 환산해버리고 마르는 그런 실수를 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그 십자가의 가치, 십자가의 은혜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주님의 사역의 가치를 전혀 몰랐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단지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이 바란 대로 예수님이 움직이기를 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움직임을 통해 자신의 욕심이 채워지기를 바라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자신도 출세할 수 있고 자신이 잘 될 수 있는데 자신의 생각과는 다르게 예수님 말씀을 하시니까, 내가 이제 곧 죽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가룟 유다의 마음에 실망과 분노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결국 예수님을 팔아야겠다라고 결정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에 가룟 유다의 공헌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잘못된 해석입니다. 이러한 배신은 가룟 유다의 죄로 인한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이 일을 위해 태어난 것이고, 그렇게 본다면 가룟 유다가 참 불쌍한 것이다 라는 생각, 그것도 잘못된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마귀가 이 가룟 유다를 조종한 것이 아니냐, 그 마음속에 그 생각을 넣어준 것이 아니냐라는 주장, 그 주장은 그와 관련된 성경 구절이 있어서 그런 생각을 아마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자,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잘 해석하고 이해해야 됩니다.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 속에 그 예수님 팔릴 생각을 넣어줄 수는 있지만 결정을 하는 건 마귀가 아니고 가룟 유다 본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 어떤 죄에 대한 생각, 죄를 유혹하는 그런 모습들을 마음을 넣어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결정하는 것은 우리 자신입니다. 그 마귀가 넣어주는 그 욕심대로 유혹에 넘어갈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신앙 가운데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그대로 갈 것인지 결정하는 것은 마귀가 아니라 우리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가룟 유다도 자신이 잘 결정을 했어야 했습니다. 이 사탄 마귀가 넣어주는 유혹에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생각대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있는 참 제자의 길을 가기로 결정을 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미 그 마음속에 자신의 욕심대로 예수님을 맞추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욕심과 마귀가 넣어준 생각이 닿아서 예수님을 배신하는 그런 결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가룟 유다의 모습을 그냥 넘어간 것이 아니라 끝까지 그를 지키고 또한 회개의 마음, 기회를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26장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예수님께서 식사하실 때 일부러 말씀을 꺼내신 겁니다. 너희 중에 누구 한 명이 나를 팔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한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듣기를 원하셔서 하시는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제자들은 근심하고 걱정하며 물어봅니다. 주님, 제가 그 사람입니까? 전 아니지요 라고 물어볼 때 주님은 계속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바로 그 자이다. 그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했다라고까지 말씀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기회를 주시는 주님 앞에서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잠시 욕심의 눈이 어두워서 그런 죄를 지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만약에 유다가 그렇게 회개했다면 예수님은 이 유다를 용서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유다에게는 그런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 회개의 기회를 놓쳐버렸습니다. 그냥 생각했던 대로 나가서 결국엔 예수님을 팔아버리게 됩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신 의도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다름 아닌 회개의 기회를 주기 위함입니다. 주님은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 중에 배신자가 있다는 것, 가룟 유다가 그 배신자라는 것. 그러나 주님은 끝까지 가룟 유다를 불쌍히 여기시면서 그가 돌이키기를 기다리시는 회개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유다는 그 기회를 받아들이지 못하죠. 유다에게 내가 말하였도다 라고까지 하시는데도 유다는 그것을 깨우치지 못하고 결국 예수님을 팔아버리게 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 12제자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항상 함께 다니는 사람이었습니다. 제자들과도 함께 했습니다. 가장 가까운 곳에 있으면서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고 그 말씀을 듣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죄 가운데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 죄를 돌이키지 못하였습니다. 회개하지 못하였고 주님이 주신 회개의 기회도 놓쳐버렸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내 생각에, 내 욕심에 주님을 맞추려 했기 때문입니다.
내 자아가 중심이 된다면, 내 욕심, 생각에 주님을 맞추려 한다면 누구도 이런 위험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 고난 주간을 보내며 우리가 다시 한번 이런 생각을 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내 신앙생활, 오늘을 살아가는 내 삶의 중심에 누가 있습니까? 나에게 예수님을 맞추려 해서는 안 됩니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예수님께 나를 맞추려 할 때 진정한 그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되고 진정한 사랑 가운데 거하게 되고, 그래서 예수님과의 더 친밀한 교제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이런 기도 가운데 오늘 하루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남가주 임마누엘 교회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예수님을 배신하고 팔아넘긴 그 가룟 유다의 모습을 보면서 혹시라도 우리 가운데 그런 비슷한 모습이 있지 않는지 돌이켜보길 원합니다. 주님,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 예수님에게 우리를 맞춰가는 그 노력이 우리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욕심이, 내 마음이, 내 생각이 아직도 내 중심에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 모습에 예수님을 맞추려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가 있다면 주님, 그 모든 모습들, 생각들 내려놓게 하시고 주여, 우리의 모습을 깨우치고 회개하며 주님께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수요일 보낼 때 오늘 하루도 주님께 더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길 기도합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그 크신 사랑, 은혜 가운데 거하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오직 십자가만을 붙들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내 자신에게 주님을 맞추려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 나 자신을 맞추며 주님께 더 나아가기를 힘쓰기 원하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 모든 성도들과 그 가족, 직장,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 제목 보시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의 죄를 내려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아직도 나의 중심의 삶을 삽니다. 하나님, 아직도 내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 주장을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죄된 모습을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하게 해주시고 그 모든 모습들을 버리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께 나를 맞추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 조금 더 우리가 그 모습에 그런 노력에 힘쓰게 하시고 예수님께 나를 맞춰가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죄가 아직도 있습니까? 반복되는 죄가 있습니까?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해주옵소서. 고난주가 특별히 우리 죄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게 하시고 그 죄에서 멀어지고 하나님께로 가까워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회개의 기회가 있다면 그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죄 문제, 회개의 문제, 회개로 다 해결하게 하시고 죄 가운데 떠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그 은혜를 생각하는 이 고난주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부활을 기다리며 주여 고난을 묵상하고 있사온데 하나님,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 가운데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시간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임마누엘 교회 성도들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